김동호 목사님 아세요? 김동호 목사님 한국의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라서 제가 설명은 드리지 않고요. 지금은 뭐 은퇴하신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김동호 목사님이 폐암 확정을 받고 폐암 수술을 하셨어요. 폐를 한 20% 절단을 했다고 그런 소식을 들었고요. 지금은 투병 생활을 지금 하시고 계십니다. 참 워낙 존경받으시는 목사님이고 또 영향력을 미치시는 한국교회의 큰 별이죠. 큰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투병 생활을 하면서도 참 의미 있는 투병 생활을 하시더라고요. 암에 걸린 목사가 이제 암 환자들에게 위로를 하시기 위해서 본인 몸도 추스르기 힘든데 매일 온라인으로 설교를 하시고 또 많은 성도님들을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를 여전히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을 보면서 참 많이 존경스럽다라는 그런 생각, 또 저 같은 목회자로서 참 부끄럽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목사님의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많이 억울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더 원망을 많이 하고 또 걱정과 염려, 또 두려움, 그런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암에 걸렸죠. 그죠? 이 걸렸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뭐 네트에 걸렸다, 그죠? 뭐 어떤 망에 걸렸다 그런 것을 표현할 때 걸렸다 그러지 않나요? 그 암에 걸렸다. 암에 걸려 보니까 정말 걸렸다라는 것이 실감이 나더라는 거예요. 암에 걸리니까 시간, 생각, 마음, 하루에 24시간 모두가 암에 걸려버린, 자기 생각도 없고 자기 생활도 없고 모든 것들이 다 걸려버린, 암에 걸려버린 그런 삶을 살아서 암에 걸렸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는구나 라고 느끼는 그런 시간을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이 간증을 이제 많이 하시는데 저도 목회자로서 한 교회를 담임하면서 얼마나 많은 장례식을 치르고 또 장례식을 치르기 전에 돌아가시는 분 임종을 지키며 예배를 드릴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 뭐 큰 교회를 담임을 하셨으니까 얼마나 많은 장례 예배를 치르고 죽어가는 성도님들을 많이 곁에서 보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이 늘 객관적이었더라는 거예요. 남의 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암에 걸리고 암이 코앞에 와 있어 보니 이제 죽음이 주관적인 사건으로,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가 되었다고, 죽음을 실감하면서 하루하루를 투병 생활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에 암 확진을 받고 하나님을 참 원망도 많이 했는데 그 원망하는 말이 저 말이었습니다. 왜 하필 나예요? 왜 하필 납니까? 우리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 또 예기치 못한 불행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할 때 던지는 질문이 항상 우리 모두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요? 왜 나예요? Why me? 하나님, 왜 하필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저렇게 유명하신 뭐 큰 교회 담임을 하는 목사님도 뭐
다를 바 없었습니다. 동일한 질문입니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이 암에 걸리자 억울한 나머지 왜 하필 납니까? 왜 하필 나예요? 고통 가운데 이런 부르짖음이 있더라는 거죠. 어느 날 이 질문 속에서 암에 걸려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목사님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인지 자기의 내적인 깨달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왜 넌 안 되니? 다른 사람은 되고 너는 안 될 거 뭐 있니? 왜 너는 안 되니? 그 말과 함께 이런 음성이 들렸답니다. 너 특별해? 다른 사람들은 특별하지 않아서 암에 걸리고 너는 특별하기 때문에 암에 안 걸려도 된다고 생각했니? 다른 사람들 다 고난 당하는데 너는 특별해서 목사라서 고난을 안 당한다고 너는 생각했니? 왜 너는 안 되니? 너는 특별하지 않아. 이 음성, 이 내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억울해했던 이 마음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더라. 그전에는 정말 암에 걸려 있었는데 암에서 이제 자유로워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라고 목사님의 간증 속에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암을 투병하는 삶 속에서 정말 암이 걸리지 않는 사람이 알 수 없는 그 표현할 수 없는 그 고통이 매일매일 엄습해 온대요. 저도 뭐 저 말을 들어도 이게 객관적이죠. 주관적인 사건이 아니잖아요. 암에 안 걸려봤으니까. 근데 목사님은 이제 암에 걸려서 자유로움을 느끼고 있지만 매일매일 통증이 오고 매일매일 고통이 오는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암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이제 믿는 자로서 어떻게 이 암을 극복해 나갈 것인가? 무엇으로 이 고난과 고통을 극복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목사님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합니다. 우리들도 예기치 못한 인생의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이 우리의 삶의 장애물들이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을 때가 있죠.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이 고난을 어떻게 극복해 나갑니까? 헬렌 켈러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은 고통으로 가득하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들로도 가득하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고난을 극복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고난과 고통을 당했을 때 이 고난과 고통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갈 것인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에 대한 대답을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의 삶과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확연하게 다릅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의 사도 바울의 삶은 그냥 고난 덩어리였어요.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결코 겪지 않아도 될 그런 고난들, 그런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사도 바울은 통과를 했죠. 이런 고난과 장애물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그의 심정과
그의 삶을 이렇게 오늘 말씀에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사도 바울이 겪었던 고난, 그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저렇게 환난과 공고와 박해와 기근, 적신, 위험, 칼이라는 것을 가지고 고난과 장애물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환난, 공고, 열거해 놓은 고난과 장애물의 숫자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7가지예요. 유대인들은 7과 열을 굉장히 특별하게 사용합니다. 의미 있는 단어예요. 완전수입니다. 7은 완전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수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었지만 7가지의 역경, 장애물, 고난의 숫자를 저렇게 기록하고 표현해 놓았던 것은 이보다 더한 고난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은 완전한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의 고난의 숫자를 열거를 해놓고 있는 겁니다. 저렇게 당하고 있는 완전한 고난, 더 이상의 고난이 없는 고난, 그 고난을 그 다음 절에 또 이렇게 한 번 더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시편의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지금 고난과 장애물이 있을 때 내 삶이 어떤 삶인가 하면 도살당할 양과 같은 삶입니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 지금 한번 상상해 보실래요? 어떤 상상을 하냐 그러면 도살당하기 전에 묶여져 있는 양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희망이 있습니까? 살 소망이 있어요? 지금 묶여져서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의 칼의 손에 몇 분 후, 몇 초 후면 죽습니다. 저 양, 도살 당할 양의 그 모습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무기력한 상황이에요. 자기가 발버둥을 쳐도 묶여져 있는 저 끈들을, 저 밧줄들을 풀 수가 없습니다. 발버둥을 쳐도 살 수 있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기 힘으로 도망칠 그런 능력도 되지도 않아요. 그를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 눈물을 흘려보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소리 질러 나 좀 살려달라고 애원을 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무기력함 속에 한번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는, 뒤로 물러설 수도 없고 앞으로 나갈 수도 없는 그 상황 속에, 무기력함 속에 하루하루를 살아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절망도 없고 아무런 희망도 없고 무기력함 속에 빠져있는 그 상황. 사도 바울도 우리와 동일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왜 납니까? Why me? 이런 원망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세요?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러세요? 내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주님 만나 주님께서 주신 사명 붙들고 그 일을 감당하려고 복음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이 삶 속에서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원망을 함직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의 현재의 상황은 어떻나요? 우리가 당하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 있는 우리들도 혹시 이 고난을 통과하는 통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나입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나요? 이런 원망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지 않습니까? 고난의 끝이 보이지 않아 고난을 통과하는 터널 속에 갇혀서 오늘도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참 이 코로나 바이러스요, 처음에 얼마나 우리가 만만하게 봤습니까? 한 달, 두 달 있으면 끝날 것이라고. 아니, 여름에 이 남가죽에 태양빛이 강력하게 쪼이는 날씨만 돌아오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다 없어질 것이라고 우리는 얼마나 안이하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나요? 처음에는 좀 힘들어도 좀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지금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강타해서 매일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습니다. 확진자의 수, 사망자의 수, 매일매일 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있어요. 언제 다시 한번 뉴섬 지사가 나타나서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셧다운 시킬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미 며칠 전에 뉴섬 주지사가 임페리얼 카운티에는 셧다운 하라고 권고를 했더라고요.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한 명의 확진자라도 생기면 우리는 다시 한번 또 교회를 셧다운 시켜야 될 그런 처지에 있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만나서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서로 거리를 두면서 만나야 되고 악수도 하지 못하고 일부 예배에 그 반가운 성도님들 오셨는데 그냥 목 인사만 하고 떠나보내야 하는 이런 상황들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얼마나 많은 가게들의 문을 닫게 합니까? 미국에서도 소규모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이 제일 많이 피해를 입었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통과하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우리가 지내야 합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은 다 고난의 연속인 것 같아요. 한 문제를 해결하면 또 다른 문제가 우리에게 되게 다가오고 이 산을 넘으면 또 산이 또 넘어야 할 산이 또 우리에게 다가와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더라고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인생을 고해라 그러잖아요. 고생의 바다를 건너는 항해와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고난의 연속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면 다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 모든 일들을 해결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이 고난을 극복을 해야 하는데 과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문제들을 이겨나가야 합니까? 그 답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7절 속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도 바울이 도살당할 양 같은 상황 속에서
절망과 무기력함 속에서 저 선포를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넉넉히 이길 것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의 이기는 비결, 승리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확신에게 있습니다. 확신요. 우리가 이 땅에서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과 확신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천지 차이입니다. 유명한 마이클 조단이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용감하게 행동하라. 세상은 확신을 갖고 행동하는 사람을 위해 길을 비킨다. 확신을 갖고 용감하게 살아가는 자, 당당하게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이 길을 비켜준대요. 확신을 갖느냐 갖지 않느냐가 너무너무 큰 차이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확신과 고집은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 확신인지 고집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그 구별의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가?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의 근거가 내 자신일 때는 그것은 고집입니다. 고집을 가져서 확신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할 때는 나도 피해를 입지만 옆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줍니다. 그러나 확신은 내 자신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며 고집 피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서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떠한 역경과 고난과 고통도 이겨나갈 수 있고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그런 귀한 일들이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저는 힘들고 어렵고 마음이 좀 아플 때는 무조건 시편을 읽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굉장히 좋아하죠. 그런데 시편보다 더 좋아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삶이 공고해질 때 저는 로마서 8장 그냥 읽어 나갑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바울의 확신, 바울의 믿음, 바울이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그 확신의 선포들이 로마서 8장에는 너무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 말씀을 읽기만 읽으면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로마서 8장이 저에게 주어집니다. 그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성경 그 수많은 말씀 가운데 로마서 8장 18절을 제일 좋아합니다. 고난 가운데 사도 바울의 확신이에요. 현재 당하는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얼마든지 견뎌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과 고난, 역경, 그 조각조각 하나만으로 보면은 그것이 너무너무 힘듭니다. 퍼즐이 맞추어지지 않아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이 퍼즐들이 다 맞춰져서 모든 것이 합해졌을 때는 그것이 결국 선이라는 선포. 이런 사도 바울의 선포와 확신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37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기노니라. 바울의 확신의 근거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었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의 능력에 있었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에 의지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확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자신의 고집이 아니라, 자신의 아집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확신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승리하노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넉넉하게 이기는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한 분, 그분 때문에 넉넉하게 이긴다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승리는 간신히 이기는 거 아닙니다. 특별히 하는 게 아니에요. 넉넉하게 승리하는 겁니다. 이 일만 승리하고 제 일은 실패하는 그런 간헐적인 승리가 아닙니다. 모든 일에서 승리한다고, 모든 일에서 넉넉하게 승리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을 38절 39절 속에 하는데, 사도 바울의 확신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저 앞에 나와 있는 수많은 고통과 고난과 그를 괴롭히는 일들도 세어보시면 10개입니다. 만수를 쓴 거예요. 그 가운데서도 나를 끊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넉넉하게 승리하겠노라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정말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나요? 얼마나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되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에게 좀 보여주시고 이야기 좀 해주세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응답이 왔어요. 어떤 응답입니까? 그래, 너를 사랑하는데 보통 사랑하는 게 아니고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있단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하는 게 바로 나란다. 오늘 여러분 어떤 고통과 고난의 통로를 통과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의심이 없습니까? 왜 나냐고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습니까?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이 귀한 음성을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 그 영원한 사랑, 삼류 소설에 나오는 그런 싸구려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한 그 사랑,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다라고. 사실 고난과 고통을 당할 때는 고난이 힘든 게 아니에요. 고통이 힘든 게 아닙니다.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은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고난에 걸려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그 고난 속에
완전한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불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하게 승리한다라는 이 선포를 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사랑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듣고 일주일을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주일 승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원까지 우리의 승리는 넉넉한 승리가 보장되었으므로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환난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영원한 사랑, 독생자를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이제는 그 사랑이 객관적이 아니라 나의 삶에 주관적으로 다가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전혀 의심 없이 날마다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간신히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넉넉한 승리가 보장되었으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날마다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